여러분, 주님은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수요 교리 강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사랑의 교제를,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알고 또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머리로만 알 뿐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기분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형성되어지고 거룩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뉴시티 교리문답을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교리문답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든지 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도 하죠. 그런 이름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터인데 뉴시티 교리문답은 또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뉴시티 교리문답이 무엇인지 좀 알려드리고 바로 1문답, 제1문답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뉴시티 교리문답을 작성하는데 이제 주요한 역할을 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서문을 쓰셨는데요. 그 서문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은 16세기, 17세기에 쓰여진 문서예요. 그런데도 지금 많은 한국교회, 장로교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이 교리문답을 하이델베르크나 또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여기에 있는 신앙 고백을 이게 신앙 고백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교리문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용들을 자기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신앙 교육을 하냐? 많은 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교리문답으로 신앙 교육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교회들에서 교리문답 교육이 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옛날식 같아서 딱딱해서 교리문답이 재미가 없어서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방식의 교육들이 많이 활발해졌었지요. 지난 세대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큐티, 성경통독, 귀납법적 성경 공부, 기도훈련, 선교훈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리문답을 대체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그 교육들이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이 교리문답 교육 같은 그 교리 교육을 등한시하고 이런 것들로 넘어갔을 때 교리문답 교육이 주는 풍성한 그 내용들을 교회에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이나 십계명이나 주기도문 여기에 들어있는 신학과 신앙과 경험들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아주 알기 쉽게, 외우기 쉽게, 배우기 쉽게 이렇게 담아 놨어요. 그래서 이 교리 문답 교육을 잘 받으면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 윤리,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 이런 것까지 다 그 교육을 통해서 전수할 수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서로 이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질문을 받고 또 거기에서 다른 질문들이 나오면서 풍성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그 전통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결과로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죠.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신앙과 실천이 분리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리 문답 교육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리 문답 교육은 쉬워요. 가르치기 쉽고 배우기 쉬워요.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 문답 교육은 다루는 것이 아주 포괄적이어서 성경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주제들을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복음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아주 요약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그것을 배웠을 때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오늘날 성도들이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이단에 빠지고 지금의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좀 빈약한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서양의 교회들을 보면요, 이 교리 문답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신앙과 삶이 균형 잡힌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엔 서양 교회들도 이런 전통들이 희미해졌습니다.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교리 문답을 이제 서양 교회들에서는 계속해서 만들어 왔거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교리 문답 교육에 세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내용들을 하나님과 인간의 죄성과 또 구원의 교리들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담아서 복음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교리 문답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 그랬잖아요. 개정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시대의 문화의 변화, 그 시대의 세상의 변화를 발맞춰서 그 시대에 제기되는 도전과 질문들에 답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 문답도 계속 그 시대의 질문들, 그 시대의 도전들에 따라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함께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의 신앙을 형성하고 공동체적인 신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교리 문답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목적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새로운 교리 문답이 오늘날도 필요하겠죠. 옛날
16, 17세기 교리문답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화가 변했고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필요한 그런 교리문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에서 팀 켈러 목사님과 샘 샤마스 목사님, 그리고 그 미국의 초교파 사역 단체인 The Gospel Coalition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합해서 같이 이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진행해가지고 만들어낸 결실이 바로 이 뉴시티 교리문답입니다. 이것은 52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52문답 하면 어디에 맞춘 것 같습니까? 예, 1년 52주에 맞춘 거예요. 하이델베르크는 129개 문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107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52개니까 절반도 안 되죠. 그렇게 한 주에 한 문답씩만 다루면 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적어요. 52개만 하면 되니까, 한 주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훨씬 부담이 적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교리문답은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기준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특히 하이델베르크를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실제로 그렇게 팀 켈러가 말해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성부 하나님과 창조와 타락, 율법, 2부는 성자 하나님과 구속과 은혜, 3부는 성령 하나님과 회복과 성화, 이렇게 3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 교육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여러분은 알 수가 있겠죠. 신앙 교육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갔다는 것은 이미 그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을 교리문답으로 배울 때에 하나님 중심적인 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문답마다 한 구절씩 그 문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교리문답들은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관련 성경 구절이. 그런데 뉴시티 교리문답은 딱 한 구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칼빈 같은 과거의 설교자들의 해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오늘날의 설교자들의 해설이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것을 읽어본다면 이 문답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아주 독창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걸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매주 한 개의 문답을 암송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소그룹이나 가정 예배 때나 또 교회의 모임 때나 성경 공부 모임 때나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을 할 때도 이 교리문답을 사용해서 매일매일 한 문답씩 이렇게 묵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암송 방법도 제시를 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8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한번 해볼 것입니다.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소리로 읽고 나서 보지 않고 암송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암송이 되겠죠. 보지 않고 해야지. 언제까지 하냐면 틀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 세 번째는 움직이면서 암송하기. 어떤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걸으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암송할 때 더 잘 외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녹음을 자기 목소리로 해놓고서 다른 일들을 할 때 그 녹음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암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면에는 질문, 뒷면에는 대답을 적어놓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점검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잘 외우고 있는지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필사를 하는 겁니다. 문답을 반복적으로 필사를 하다 보면 자기가 암송을 하면은 안 보고도 필사를 할 수 있겠죠. 안 보고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외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되도록 자주 다른 사람들과 번갈아 가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러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이 교리 문답 교육을 열심히 해서 이것을 마음에 새겨 놓으면, 암송해 놓으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검증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교리 문답서를 가르쳤다고 해요. 이제 아들 조나단이라는 아들을 어릴 때부터 사모님과 함께 교리 문답을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아주 세 개의 단순한 질문만 했답니다. 누가 너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만드셨지? 모든 것이요. 하나님은 왜 너랑 모든 것을 만드셨을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디 갈 일이 생기셨는데 베이비시터한테 조나단을 맡기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이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비시터가 물었습니다. 조나단, 무슨 생각하니? 하나님이요. 놀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영적인 거인을 돌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 조나단은 그냥 배운 대로, 교리 문답을 배운 대로 대답했을 뿐이었던 거죠. 근데 이 조나단이 어떻게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을 알겠어요.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조나단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서 경험이 늘어나고 통찰력이 늘어가고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서 이 개념이 그런 통찰력과 경험들과 지식과 연결되면서 이것이 마치 불을 피우기 전에 장작처럼 누군가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연료가 된다는 거죠. 이 교리 문답 교육이 바로 이러한
이러한 유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수록 더 자기 안에 넣어놓은 이 장작이 힘있게 타오를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이것이 효과가 없냐? 네,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치매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 교리문답은 유효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부 성부 하나님, 창조와 타락, 율법에 속한 제1문답을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조이 출판사에서 뉴시티 교리문답을 번역을 했는데 좀 번역이 썩 저는 그렇게 이렇게 뉘앙스가 많이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직접 번역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나눌 때 제 번역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데 제 1문답과 관련 성구와 기도를 보내드렸어요. 먼저 1문답을 먼저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큰 소리로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이 질문은 거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답하고 또 비슷해요. 하이델베르크 제1문은 어떻게 묻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여기서는 위로를 소망으로 살짝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간단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위로를 소망으로 바꿔놓았을까요? 위로와 소망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를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죠. 여러분, 친구를 찾아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또는 취미 생활을 해서 또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아무튼 관계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그렇지만 어디에도 아주 만족할 만한 위로를 발견하는 것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완벽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 소망이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만족할 만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것이 많아도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것이라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의 것이라면. 저는 제가 제 자신에게 속하고 만다면 제가 제 자신에 속했으니까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제가 제 삶과 제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도 제가 다 책임져야 된다면 저는 절망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같이 비참한 죄인이 무슨 저 자신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 자신에게 속했다면 저는 절망하고 말 겁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곧 죽을 자신, 죽고 나서 저 자신을 어떻게 책임질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자신의 것이라면,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면, 자신에게 속했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어요.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분에게 속하고 그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완전한 소망, 그 안에서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외우고 다니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나서도, 즉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give and take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give and take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주셔야죠.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섬김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조금 더 보태서, 더 많이 보태서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조금 키워보니까 부모로서요,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줄 수 없는 것도 많아요. 자녀들이 달라고 해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을 최대한 오랫동안 안 줬어요, 아이들한테. 이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지만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꼈어요. 최대한 오랫동안 안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게 많아요. 때와 상황이 있고요. 그 사람의 성숙의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게 하시기 위해서 안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뭔가 거기에 내가 돈을 투자하면, 나의 노력과 뭔가를 투자하면 거기에서 뭔가 나오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극적인 거예요. 그런 신앙은. 오늘 이 교리문답이, 제1문답이 그런 것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을 하셨는지를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깨달은 사람은 억지로 강요받은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속하 있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위로를 쫙 꽉 붙들고 다른 위로를 다른 곳에서 위로받으려고 쫓아다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전히 나만을 위하여, 나의 행복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산다면은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심각하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기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마음도 열지 않으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깊이 있는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투명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교제, 의미 있는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문답을 또 반복해 보겠습니다. 반복할 때 여러분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이제 암송하는 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나오는데요. 천천히 이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이제 한 주씩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여기서 창의적이라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보시면 이것이 특징이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도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이런 기도의 그런 흐름들이 또는 방향들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또 변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 이 기도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제가 드린 그 기도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시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당신의 자비롭고 자애로운 돌보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 자신의 것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떠나서는 선한 것이 전혀 없으며 당신께 속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결코 구할 수 없나이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존 칼빈의 해설과 팀 켈러의 묵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의 이 문답에 대한 이해를 또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링크를 걸어드린 거기에 보면 복음과 도시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이 뉴시티 교리 문답에 대한 그런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니까 가셔서 또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우리 죄 많은 인생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붙들어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수요일마다 이 교리 강좌를 통해서, 교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